여러분, 아기 돼지 삼형제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어느 숲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 돼지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다 컸으니 이제 각자의 집을 짓고 살아라. 다음 날부터 아기 돼지들은 각자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게으른 맏형은 산 밑에 볏집으로 대충 집을 짓습니다. 둘째 돼지는 좀 귀찮았지만 나무 판자로 집을 짓고, 막내는 힘이 들어도 벽돌로 단단하게 집을 짓습니다. 어느 날 배고픈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늑대는 맏형의 집을 후 하고 세게 불어서 그 집을 날려버립니다. 맏형은 둘째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나무 판자로 만든 둘째 집까지 쫓아온 늑대는 이번에도 자신의 몸을 판잣집에 부딪혀 집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첫째와 둘째는 이제 막내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당연히 늑대 또한 그들을 따라서 갔습니다. 이제 막내 집은 여러분 단단한 벽돌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늑대가 후 하고 불어도 날아가지 않고, 늑대가 몸을 부딪혀도 집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늑대가 머리를 씁니다. 그 머리는 지붕으로 올라가서 굴뚝을 통해서 내가 집 안으로 들어가 모든 돼지를 잡아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늑대가 굴뚝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아차린 막내 돼지는 굴뚝 밑에 큰 솥에 물을 팔팔 끓이고 늑대를 준비합니다. 자연히 늑대는 큰 솥에 빠지게 되었고, 아기 돼지 삼형제는 위기와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 돼지 삼형제의 이야기는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본문과 스토리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즉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산상수훈에는 복이 있는 자들의 삶, 빛과 소금,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혼, 구제, 금식, 기도, 돌보시는 하나님, 열매 맺는 삶 등의 다양한 주제들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길었던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끝맺음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24절의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하여 앞에 설교하신 모든 내용과 이제 그러므로 이후에 전개될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은 이렇게 맺고 계십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은 지은 자로다.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은 지은 자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결론 내려집니다. 설교 서두에 제가 나눴던 아기 돼지 삼형제의 이야기는 아기 돼지들이 집을 지을 때 쓰인 재료, 자재에 중점을 두었다면, 오늘 말씀은 집을 짓는 자재보다는 집을 짓는 장소와 부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나 모래 위에나 집을 짓는 자재는 똑같습니다. 그 재료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반석 위에나 모래 위에나 집을 짓게 됩니다. 반석 위라고 해서 돌로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모래 위라고 해서 모래로 집을 짓는 것도 아닙니다. 반석 위와 모래 위와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재료로 집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는 건축비가 얼마나 들었고 어떤 공법으로 건축하였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한 사람은 반석 위에, 또한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집을 짓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석 위와 모래 위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느 날 비가 내리고 청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두 집에 부딪히게 됩니다. 똑같은 재앙이 임했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무너짐이 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집을 지었을까요?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는 자들, 반석 위에 집은 지은 자로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노하지 않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간음하지 않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고 은밀하게 구제하고 그 등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의 고백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순종하며 때로는 복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은혜는 받았지만, 결단은 했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 이렇게 불순종하고 불복종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집을 짓고 삽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집을 짓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짓는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분별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집을 짓고 있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짓고 있는 건지 모래 위에 있는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을 때에 내가 지은 집이 부딪혀 보면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시험을 만나고 혼란을 겪었을 때 그 시험과 혼란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편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척척 다 들어주실 때,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회사에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될 때가 아닙니다.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했을 때,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이런 어려움들이 나에게 임할 때 바로 그때 나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이럴 때는 우리는 모릅니다. 다들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우리는 비바람이 불면 알게 됩니다. 혼란과 시험이 그에게 찾아가게 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혼란과 시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기고 싶지만 결코 우리는 숨길 수 없고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험이 나를 죽일 것 같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혼란으로 인해 내가 쓰러질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내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힐 때 우리의 믿음은 주님 앞에서 발가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잘 될 때는, 응답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편인 것 같이 보이지만 잘 안 될 때, 응답되지 않을 때,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나도 하나님 편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왜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서 비바람이 불고 청소가 날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지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아왔기에 위기를 만나도, 시험을 만나도, 고통을 만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하는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를 만날 때,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방법대로 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한순간 떠내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내가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게 시험과 혼란이 찾아왔을 때 나는 지금 그때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찾고 있는가? 그때에도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무게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을 찾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편할 때 모릅니다. 점잖게 차려입고 교회에 앉아있을 때 모릅니다. 교회 문 밖에 나아가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어려움에 마주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사업하시는 믿음 좋은 성도님이 목사님께 찾아가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마지막 사인하는 자리에서 술잔은 없는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싶으십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 든든한 집을 짓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그대로 실천하면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하나 실천할 때 우리의 집은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로서 하나님께 지혜로운 사람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모릅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평소에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에 피곤함에도 졸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여러분 모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로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났을 때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믿음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위기가 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처하며 승리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교회로서 나아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만을 순종하며 나아가 반석 위에 짐을 짓는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소에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판가름 나는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는 자로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도 다른 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로서 승리하는 교회로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바람이 불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믿음이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로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교회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